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이 바울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하면 먼저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강인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그 아주 칙칙하고 어두운 그 지하 감옥 아래에서도 밤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두려운 현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남아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절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고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거하는 자. 은혜 아래 거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으면 그 어떤 사람도 바로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뒤 문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나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장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여 형제에 보이셨다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까지 보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이 뭐죠? 7달, 8달 만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자였다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 채우고 나와야 정상적인 아이가 될 텐데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 만삭되지 못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변변치 않았고 연약하고 똑똑하지 못했던 자신을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셨다. 바로 이것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사도가 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전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로 부르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이 사도 바울만이 받은 은혜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앉아 율법을 들춰가며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며 지적하며 살아야 했을 그런 율법 선생 바울을 만나 주셔서 그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에 불러주시 않으셨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의 풍속을 여전히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매일 매 순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갈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내가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감격 속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 뜨거운 은혜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게 감탄하며 감사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가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 부르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자신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는 너무나 놀라웠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교회를 세웠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기절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는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바로 그 찬양의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죠. 1725년 7월 24일 런던에서 그는 이 지중해 연안을 배경으로 배를 부리던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748년 이 아버지의 친구의 배려로 노예선의 선장이 되게 되죠. 그리고 열심히 이제 노예선을 부리면서 이 노예들을 이 아프리카와 유럽과 그걸 연결시키면서 이 노예 무역 사업을, 오늘 보면 그런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를 얻게 되죠. 그런데 그 1748년 노예선 선장으로 어느 날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이 아틀란틱 해를 지나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그는 엄청난 폭풍을 배 안에서 만나게 되죠. 기록에 의하면 그 폭풍우는 10하루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물을 퍼내며 사투하던 그날 새벽 1시, 배가 가라앉을 지점에 이르도록 성난 그 폭풍 속에서 그는 점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식한 채 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순간 머리맡 무릎에 베고 잠을 들면서 그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잠이 들면서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폭풍과 몰아치는 그 배 안에서 아무리 배를 조종하려고 해도 조종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한 한계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결론 지으며 그날 밤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새벽 그 배 안에서 절박한 순간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로 그 찬양입니다. 존 뉴턴이 남긴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면 3번 놀랄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에 놀랄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노예 상인으로 악명 높았던 나 존 뉴턴이 그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놀랄 것이다. 여러분, 이 존 뉴턴의 고백 속에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존 뉴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면, 이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이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병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기력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 앞에 고백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몸된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사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박태진 안수 집사님, 우리 갑상선 암으로 지금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또 수술을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 갑상선 암 관련된 수술을 진행하십니다. 특별히 박태진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외에 우리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보다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병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귀한 환우들을 위해서 또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댕교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목자분들,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곳곳에 사랑하는 몸댕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또 돌아오는 주일 2차 디데이입니다.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인격을 담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